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욕망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한날 동시에 두 부부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 이후로 더 성령 충만해져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지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가르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없이 성장해 갔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고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성장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모두 다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면 성전을 거점 삼아서 성전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성전 수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출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홈그라운드였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대 교인들이 유대교를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성장과 사도들의 거침없이 전파하는 복음에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곧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였고 전문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배만을 채우려 한 구원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없었고 오직 시기심과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갇힌 사도들을 옥에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의 도움을 받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풀려난 사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율법 안에 가두고 제한하며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유함과 해방과 평화를 선포해 주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곧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사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붙잡힐 게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붙잡혔던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순종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천사들의 도움으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른 채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서 간수에게 명령하여 감옥에 갇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던 사도들을 불러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수비를 담당하는 성전 수비대장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여 명의 사도들이 한꺼번에 탈옥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이곳저곳을 찾느라고 야단 법석을 벌이고 있던 그때에 성전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솟은 성전 수는 몇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성전으로 가서 체포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 분을 삭히며 사도들을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는 그 재판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려온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대제사장들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정치, 사법, 의결 기구였습니다. 좌우에 3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고 중심에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12명의 사도들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공의회는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이 1차 구금되고 체포되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는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가르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죽여버리겠노라고 으름장을 놓고 경고하고 협박해서 풀어 놓았었습니다. 끌려온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찌해서 우리의 이 명령을 거부했느냐, 최고의 사법기관을 무시하느냐 추궁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저기에 모인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의하여 작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유포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며 끌려온
여러 사도들을 추궁하며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의 마음이 시작하자 실제말로 밥그릇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신학과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느냐?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부활의 붙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왜 우리의 말을 무시했느냐? 추궁을 하자.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도 증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잘못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좀 전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33절을 보시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새에 분노가 치민 거예요. 저런 무식한 어부들 출신이, 저 갈릴리 출신이 우리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있다니 죽여버리자 모두 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도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이 모여있는 공의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추종자 400명을 이끌고 반역을 일삼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다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주동자가 사라지자 그 400명들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세금 정책에 반발해서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주도했었는데 유다가 죽고 나자, 붙잡히고 나자 또 함께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지고 어디 보십시오. 유다의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흩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운동으로 또는 사회운동으로 그저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 좀 지켜봅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무언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공의회 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석방시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사회의 지도층이었으며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칭하는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의식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과 지식층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다수들 가운데 어렴풋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식하고 또한 마음에 품었던 이 가말리엘과 같은 지성인, 그 지성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영성 가진 언어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될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말리엘의 이제 중재를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석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한마음이 되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채찍질 형벌을 내린 후에 풀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명 그런 것을 곤장이라고도 하고 태형이라고도 하지요. 율법으로 정한 최고로 많이 때릴 수 있는 이 채찍질은 39대였습니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몽댕이로 한 40대씩 다들 맞아보았잖아요. 안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보았습니다. 제가 반장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시골에 산다고 저보고 매를 하나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부러지지 않는 탱자나무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날 제가 대표로 맞아왔어요. 20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찍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곧 이 채찍질은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로마 시대의 가죽끈 끝에 납과 쇳덩어리 또는 동물 뼈 조각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죄수의 몸은요,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패이고 찢기고 살이 짓이겨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도 바로 저런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채찍질을 39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저런 39대의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여러분, 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기뻐했대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감사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곧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박을 받고 죽이겠다고 수많은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반응과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서 순교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을 좀 의역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내 목숨은 끊어질지언정 내 영혼은 죽일 수 없고 나는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기보다 분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 할 것이며 비방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사도들의 이 반응은 다시 강조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다짐과 구호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당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도 함께 닮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 없어 보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 가운데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숫자적 부흥과 초자연적인 은혜,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원에서 풀어주는 은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고 신비한 병이 낫는,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바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본뜻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의도치 않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3.1운동이 있고 나서 일제는 3.1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진에서 보시듯이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태형, 곧 매를 때리는 가죽을 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19년 4월 9일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발행된 신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인을 나무 십자가에 묶고 일본들이 잔인하게 태형을 가했다.
평양에서는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고 장로의 신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마구 잡아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매단 후 태형을 가했다. 이어 형틀을 메고 시내를 걸어 다니도록 했는데 시범 케이스로 시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 순사들은 신학생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도 십자가를 메고 걸었으니 너희도 너희 아버지를 따라 그런 특권을 누려보아라 하며 강요했다. 1900년도 한국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수모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값으로 오늘날 조국교회와 이 땅 이민교회가 서 있는 줄로 압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는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을 인용한대요. 우리가 내일 기도 제목을 보면 터키가 이라크 북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을 보면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여러 단체들과 그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목요일 내용은 우간다의 과격 무슬림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 믿는 것 때문에 작은 또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실제적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 북한 땅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인도와 터키에 있는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선포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가두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행하실 그 역사를 막을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힘겹고 고난이요 누군가에게 오히려 역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